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이 벌써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게 뭐냐면 그 처음 믿어진 그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삶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오염시켜서 그 기쁨이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고 없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샤워를 못했을 때 그 찝찝함.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확인하셔서 천국의 기쁨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이가 67세입니다. 이분이 전 현직 의사입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신경학으로 유명한 의사이고 미국에서 유명한 듀크 대와 하버드 대학에서 15년 동안 교수나 또 의사로 활동해 오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뇌사고로 뇌 사망 처리를 받아서 죽습니다. 네, 뇌 세계적인 권위학자가 뇌병에 걸려서 죽어요. 뇌사 판정을 받고 죽었는데 의학적으로는 죽었지만 이분이 죽어서 어딜 갔냐면 천국을 간 거예요. 뭐 자격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낸 책이 뭐냐면 Heaven is Real이라는 책을 썼고 미국 유명한 잡지 여러분 뉴스위크라는 잡지에서 표지 일면에 Heaven is Real이라고 하는 표지 제목을 써서 내보냈어요. 원래 이분 알렉산더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을 실제하는 것을 믿지 않았고 그냥 그건 종교라고만 생각했는데 자기가 천국에 갔다 오고 나서는 진짜 천국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보이게 한 30분짜리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고 사후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 중에 오늘 17장 21절에 나오는 이 말은 여기만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에도 천국에 관한 비밀이 다 나와요. 천국은 마치 뭐 밭에 감추인 보아 천국은 마치 뭐 어떤 왕이 타국에 갈 때 뭐 달란트 비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일하게 등장하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 누가가 놓치지 않고 있는 핵심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게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너희 안에를 다른 말로 너희 가운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이 무리에 둘러싸여서 천국의 가운데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지금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천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하면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내가 너희가 지금 함께 있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눈이 있어도 천국을 보지 못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 눈이 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다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꼭 있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밑에서 몰려있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십자가 밑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라고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바랬던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관점이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길 원했던 거예요. 지금 로마의 속국 아래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뭔가 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막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불이 내리고 막 이런 거 종교적으로 여러분들 그걸 원하죠? 막 여러분 말씀 들으면 오늘 어젯밤에 샀던 로또가 오늘 막 1등이 돼가지고 그렇죠.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오늘 막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집에 가면 막 엄청난 막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기적들이 막 일어나길 원하는 역사. 이게 종교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 물론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막 기적과 표적 그리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왕권이 회복되어져서 로마 군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어떻게 거하는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잘 안 보시니까 한번 우리 친구들 외우고 있죠? 오래간만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뭐 밥도 안 먹겠다.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요한복음 1장 찾아보시죠. 1절로 14절까지. 자, 우리 친구들이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크게 다 같이 성경 찾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로고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쭉 내려가 보면 그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죠. 그랬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14절도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은혜이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 곧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는 곧 뭐예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보 옆면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있는 지난주에 설교도 똑같죠. 요한 계시록에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가 들어 그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좀 더 풀어서 봤어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르고, 말씀은 듣는 게 따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긴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듣고 믿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듣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믿음의 단계로 나가는 게 어렵고요. 또 믿기는 믿는데 순종의 단계로 나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요즘 순종하는 숙제를 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그럼 뭐 순종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순종은 때로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숙제가 쌓여 있으면 힘들죠. 나중에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또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후회된 삶은 뭐냐면, 내가 그때 그걸 순종할 걸. 내가 그때 그걸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육신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요. 육신의 천국이 곧 영원한 천국, 우리 안에서의 천국이 영원한 천국과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말씀을 들으시기를, 아니면 말씀을 읽으시기를,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말씀을 집어넣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단은 그게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나요? 여러분, 성경을 안 펼쳐보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아요? 성경 읽는 것이 힘들면 예배라도 많이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그러니 여러분, 성경책은 다 있으니까, 없을 때는 없다고 핑계댈 수 있지만 지금 다 있잖아요. 핸드폰이라도 열어서 어플이라도 깔아놓으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이라도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믿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고 진짜 천국이 임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장 많이 강조하신 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너희가 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만 하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능력이 됐을까요? 능력이 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사셨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기도하고 다르게 살아가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아야 돼요. 말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말은 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안 일어나면 그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행할 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 단계가 돼야죠.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지 않으니까 순종할 게 없는 건데, 여러분 말씀이 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와요. 그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시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고요. 능력이. 목사가 됐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의 많은 문제는 바로 그것에 있는 거예요. 직분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만 살아가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자신의 말을 능력으로 확증하시려고 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확증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제가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만큼 천국의 삶을 살아가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참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상황도 그렇고요. 갈수록 이 코로나 아마 안 없어질 거예요.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카자흐스탄인가요? 거기에는 이 코로나와는 다르게 폐렴, 정말 무서운 폐렴이 걸리면 치사율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그게 지금 확산되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구원의 확신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신 있게 다가와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한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안에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럼 이거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요. 세상 말에 기울이는 것도 물론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지만, 분별해야 되겠지만,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무섭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뭐 다 해도 죽을 사람은 또 어떻게든 죽어요. 네? 우리의 삶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텐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다 아셔요. 보이니까.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주보 가운데 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3가지를 썼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고요.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백성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속받은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거 참 방대한 말씀인데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오늘 이렇게 끝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셔서
그 기쁨과 은혜,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한번 만나요.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놀라운 성도들의 삶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